반갑습니다. 7월 2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예, 오늘 본문 이 표제어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당한 상황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죠. 의로움에 의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나의 의로움.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의롭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평가나 악인들의 대응은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지금 당당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떳떳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님 살피시고 또 주의 공평함을 드러내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거짓되지 아니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또 판단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허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숨겨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주의 공평함으로 살피소서.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자, 주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고 또 나를 감찰하셨을 때 정말 흠이 없고 어쩌면 주님까지도 인정해 주실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의롭습니다.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시험도 해 주십시오. 감찰했지만 흠을 찾지 못했죠. 그때 저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악인들에 대한 저주라든지 내가 입으로 내 불평을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의로움이 정확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기세등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함부로 사람들을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정죄하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막겠습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내 입술로 내 입술이 포악한 자들의 입술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길을 지킵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의 길을 지킵니다.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한 번 더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또 6절부터 또 기도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의 그 기이한 사랑, 여기 나오는 사랑은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그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기회를 더 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그분,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내고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이것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대적자들, 악인들은 기름에 잠겼다. 이게 무감각함 속에서, 완고함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완고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자녀로 만족하고 그리고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삶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잘 물려줄지, 어떻게 내가 자녀로 만족할지,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을 불리고 내가 만족하며 살지 살아가는 요게 악인의 삶이에요. 그 나쁜 짓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무슨, 하나님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뭐 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악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돌아오라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라고,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자, 누가 봐도 죄인,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맞지만 대부분의 수많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게 대부분의 삶인데,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만 머물러 살고 거기에만 나의 계획이 온통 계획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15절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여전히 자신은 의로움 가운데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내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생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해피엔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의로움 중에 살아가도 내가 살아생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압제 가운데, 여전히 압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 그들은 해방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리고 나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의로움 중에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의 구원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깰 때 주의 형상,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정도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혹시 주님이 여기까지라,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 그렇게 해도 온통 목표가 가나안 땅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해도 내가 주의 길로 가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여기까지라고 해도 주님, 주의 형상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요단 저기 건너편을,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요, 여러 번 기도했거든요.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는 못 간다 그래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모세가 더 배운 것이, 마지막 말년에 죽기 전에 마지막 배운 것이 있다면, 그렇군요. 나의 구원은 주의 얼굴을 뵙는 것, 느보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주의 형상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내가 살아생전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지요. 역사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참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억지로 그런 척 해주는 게 아니라, 허탈함 속에서 그래 주의 뜻이지 뭐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상황을 쉽게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뭐 죽기까지 몸부림쳐야죠.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만족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 형상으로 만족하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